성경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교재 여러분 600 성경강론 2권 663페이지에 보시면 10장에 대한 요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행동 규례 선포 이렇게 나와 있죠. 좀 밑에 설명을 해놓은 내용을 좀 보시면 레위기 10장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그 아들에게 행동 규례에 대하여 선포케 하는 내용이다. 좀 더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론의 아들들의 실수에 대하여 진노하신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의할 것과 음식을 먹는 규례에 대하여 명하시고 제물을 먹지 않은 아론의 아들들을 책망하신다. 제목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제목과 본문 내용의 관계는 여러분들 주장과 근거 관계입니다. 왜 레위기 10장이 제사장 행동 규례 선포냐 하면 10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양쪽 가로 4번인데요. 양쪽 가로 4번인데 양쪽 가로 4번이면 이제 한쪽 가로가 있을 겁니다. 한쪽 가로도 역시 4번인데요. 제사 규례의 선포가 나오죠. 자, 6장 레위기 6장 8절이죠. 네, 레위기 6장 8절에서부터 10장까지죠.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제사 규례의 선포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게 4번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나갈 내용이니까요.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성화 규례의 선포요. 선포고. 자, 3도 한번 복습할까요? 레위기 1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 예물이죠. 예물 규례의 선포. 맞죠? 자, 그 다음 2번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35장. 맞아요?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성막 규례의 수행이죠. 수행이라는 말은 앞에 뭔가 계획을 전제로 하죠. 그 앞에 있던 전제가 바로 이제 부서졌기 때문에 파괴가 일어나죠. 자, 출애굽기 몇 장부터? 30장. 34장에서부터 한 장이죠. 한 장 맞죠? 여기에 두 번째 증거판 수역. 맞죠? 증거판 수역.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34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을
수립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들 1이죠? 2죠? 2가 되고요. 1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3장까지 첫 번째 언약 수립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큰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우리가 제사 규례를 선포하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이 제사는 바로 예물 규례와 함께 하는 거죠. 예물을 어떻게 드리냐 이겁니다. 연결되죠? 예물을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예물은 어디서 드리죠? 예물을 바른 제사로 드리는 곳이 바로 성막인 거예요. 맞죠? 예. 근데 이 성막은 33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맞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증거판이 31장에서 파괴되죠. 32장에서. 맞죠? 32장에서 파괴가 되니까 33장에서 모세가 기도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34장에 증거판을 다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언약 수립과 두 번째 언약 수립 맞아요, 이게? 맞죠? 예. 수립이고 여기 오면 이게 수행이 되는 거죠. 아셨어요? 예. 이런 개념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한문 세대 교육을 받은 저자로서는 우리 한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독자들에게 이해시키는데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요. 자, 그럼 오늘 제사 규례를 선포하시는 것이 이제 10장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성화 규례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밖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성막 규례에 따라서 바깥에서의 생활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은 그야말로 한 세트고요. 강조를 하나 하자면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으로 되어 있는 것에 유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통해서 첫 번째 언약판이 깨어지는 파괴되면서 진노가 일어나는 상황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진노를 만약에 진노대로 해버리면 전체 우리 주제에 해당되죠.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한 무슨 언약 성취 섭리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게 되고 여호와라는 신은 계시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라는 신은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실성과 주권성을 동시에 생각하는 계시가 바로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추가하면 자비성도. 왜냐하면 일체 모든 생활을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아론과 함께 거룩하게 되는 규례를 여호와께서 알려주시잖아요. 다른 이방 백성들과 구별되도록. 맞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건 자비성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주권성이고요. 이어지는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수립에서는 여러분 신실성이고요. 하나하나 세목을 주신 것과 연관을 시키면 뭐가 되죠? 자비성이 되죠. 전능성도 물론 전능성은 좀 앞부분의 사건을 가져온다면 홍해를 벗어나서 언약 수립의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거. 아셨어요? 이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돌아갈 수 없잖아요. 예. 돌아갈 수 없게 한 다음에 내 백성임을 시내산에서 레위기까지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10장 내용이 제사 규례를 선포하는 것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앞부분에 예물과 제사 규례의 대부분 수행자는 절대 수행자지요. 사실 누구죠? 아론 지파죠. 맞죠? 아론 지파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그 언약 수립에서 그 수립의 마지막 그 책임을 누가 담당하게 되냐면 아론의 자손들과 아론의 자손들이 담당하게 돼요. 이 대제사장 지파들인데 10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담아 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입니다. 자, 이 죽이는 일이 10장 내용에 마지막으로 제사장에게 주신 교훈 다음에 바로 따라 나와요. 마치 첫 번째 언약을 수립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죠. 진노하는 것과 똑같아요. 연상되시는 거 많으실 것 같은데 3대 언약을 수립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와 고기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3대 언약 수립과 함께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성화규례를 11장에서부터 25장까지 아주 상세하게 먹는 것, 피부 문제, 몸에서 뭔가 더러운 게 나오는 것, 보는 것, 만지는 것, 일체 모든 생활의 규례를 정하신 다음에 26장에 가면 들어가는 땅에서 그 성화 규례가 다 깨어져서 결국은 아이까지 잡아먹는 일로 철저하게 패망시키겠다는 내용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섭리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언약 자손들은 언약 자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약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 계시될 때 가능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될 때 가능한 겁니다. 그 틀에서 여러분들 신해선 언약 수립을 보시면 아주 명쾌한 정리가 되죠. 왜냐하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 언약 자손이 번창하도록 하시죠. 맞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신해선 언약을 수립해 주십니다. 그런데 신해선 언약의 수립 성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만 끝난다면 여호와는 여호와일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면 보호하시고 언약을 이어가셔야 되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이 신해선 언약을 근거로 해서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 죽이죠. 다 죽이죠. 두 사람 놔두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다 살리죠. 그래서 신해선 언약 다음에 광야의 시련과 교훈이 정확한 제목입니다. 연결되시죠? 자, 세목으로 나누어서 보면, 그러니까 민수기로 가는 준비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언약 수립해주고 깨버리고 진노하죠. 다 죽이겠다고 하죠. 근데 다 살리죠.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리죠. 제사장에게 속죄하는 규례부터 시작해서 여러 제사의 제물과 예물과 제사 규례를 주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제사장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이는 거죠. 다 거룩한 백성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성화규례를 주시고 성화규례 너네들 못 지킨다. 그래서 다 죽게 된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다 죽게 되면 또 큰일이잖아요. 누구 이름이 보존이 안 되니까. 여호와 이름이 보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다 죽이기도 해야 되고 다 살리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민수기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제목이 광야의 시련과 교훈입니다. 미리 좀 가보는 것은 빨리 가려고. 그렇게 보면 맞고 이 제목이 이대로 맞다고요. 예.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하고요. 강론에 있는 개론 구조대로 있는 제목을 본문의 바탕을 두고 설명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 헷갈리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철저한 준비가 사실 필요하죠. 예. 적어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그 사이에 민수기가 30장까지 갔지만은 그 사이에 어떤 질문도 성경 신학을 통해서 성경 강론 전집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거듭 확인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제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적어도 이렇게 뵐 수 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4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3절 먼저 볼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릅니다. 두 아들이 죽은 아론에게 자기로 봐선 족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두 아들은 그 여호와의 거룩을 뭐 했어요? 무시해버린 거죠. 그 목적이 그러면 두 아들의 죽음으로 보면 안타깝지만 누구의 이름이 목적이 돼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시킨다라는 사실을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흐려놓는 걸 통해서 이 진짜 이거 벼락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천지가 진짜 아론 입장에서 보면요. 참 즐겁고 그 막중한 임무를 조심조심 수행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쳐버린단 말이죠. 목적은 예물규례와 제사규례 수행자가 누구다? 나다. 그리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에 백성들의 거룩함이 있는 것이지 그 반대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여호와가 존재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일반적으로. 맞죠?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 욕심에 맞게 당신이 있어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게 기복주의란 말이죠. 이건 본능이죠. 본능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모세가 6절에 보면 조카들을 시켜서 여러분 데리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잡이는 그 삼촌이죠. 그러니까 사촌들이 그냥 입은 채 그대로 바깥으로 끌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아론과 남아있는 아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통한 마음에 곡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이것도 그러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남아있는 두 아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죠. 이게 일반적인 원통함이다라는 말은, 그러면 원통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비참하다라는 말은 누가 잘못 죽인 일이 돼요? 그 여호와께서 잘못 죽인 일이 되죠. 여호와에 대한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상세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름 관리를 그때만 하실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실까요? 지금은 더 그렇게 하시겠죠.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교사의 일은 안내자의 일이다. 이번에 거듭 전집을 확인한 저자의 입에서 안내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내가 뭐 하라 하지 말라. 왜 이러느냐. 듣든 안 듣든 전하기만 하면 되죠. 자,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명쾌하라. 맞죠? 여기서 만약에 아론과 두 아들이 죽어버리면 다른 백성들 어떻게 돼요? 제사와 예물과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럼 뭐 하게 돼요? 다 죽어요. 이 경험이 있잖아요, 저기서. 그죠? 범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호와께서 속하여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기네들 얼마 전에 겪었잖아요. 하루에 3,000명 죽는 무참한 상황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교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 하라 그래요? 관유가 있는데 관유를 가지고 하나님 회막문에 가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지금 상황이 대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아들 둘을 죽임으로써 제사장이 현재에 거룩하지 않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회막문으로 가지고 간다는 말은 아까 여러분들 속죄제를 여호와께서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바로 뒤에 나오는데 이 불은 누구 불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10장 앞부분까지 제사장이 어떻게 하라는 걸 쭉 일러줬잖아요. 그러면 누구부터 속죄를 해야 돼요? 제사장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부터 해야 되는데 불을 잘못 써서 여호와 앞에서 죽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은 속죄제가 뭐 한 거예요? 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런 상황에서 뭘 한다? 죄송했어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남은 관유는 제대로 붓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지성소 들어갈 때 이런 절차로 따르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목적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했습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는 규례를 일러주십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들 둘을 데리고 가면서요, 아론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는 거죠? 뭘 알려주는 거죠? 누가 주의해야 될 걸 알려주시는 거죠?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을 누가 거룩하게 해요? 아들들 꼭 죽여야 돼요? 아들 둘을 꼭 죽여야 제사장이 거룩하다는 교육이 되냐고요. 나와 있잖아요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주권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말로 그렇게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여러분 임직식 할 때 여러분들이 저자의 긴 그 권면과 어떻게 보면 경계 내용을 들으셨지만, 여러분 이 그림자인 성막규례가 이렇게 엄격하게 하나님 관리하는데, 여기에 모세가 혹은 아론이 자기 좋다고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군중을 선동하고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고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일어난다면 진노와 심판이죠. 그래서 여러분 체제 개혁에서 개혁은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은 왜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혁이 성경적이 무엇인지는 교회론으로 제시는 했지만 그걸 인위적 조직으로 끌어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려주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확정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 여기 보고 계십니다. 자,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자, 이게 또 나옵니다. 이제부터 많이 나와요. 무슨 규례라? 예, 여러분 아들 둘 데리고 간 교훈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규례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강조합니다. 10장 나중 부분은, 자, 여러분들 그 밑에 본문에 보시면 10장 15절에 보세요. 끝에 보면 영원한 응식이라라고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16장에 가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 강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10절 볼까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뭐하고 분별한다. 여기 나오네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뭐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뭐하게 해요? 분별하게 하십니다. 11절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아까 아들 둘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그 다음에 언약 자손은 언약 자손대로 보호하시는 신실성으로, 조항의 항목들이 규례와 법도가 늘어날 때마다 자비성에 대한 확증으로, 자, 이게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까지 5대 속성으로 보면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고 봐요.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이 음식을 먹는 규례를 명합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그 남은 아들들에게 알려줍니다. 화제 중에 소재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자,
자,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그 두 형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 시작하기도 전에 죽어버렸죠. 그죠? 근데 이제는 그 제사 규례를 하나님이 정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줬죠. 아까 독주도 마시지 말고 뭐도 하지 말라고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먹으라고 또 알려주죠. 그럼 이게 사랑이 맞아요? 제사장, 자기 제사장을 자신이 사랑하는 방법이 맞아요? 계속해서 걸리는 게 있죠. 꼭 두 아들을 죽여야 되냐. 저는 믿음이 약해서 계속 이게 막 생각의 꼬리를 잡고 앞으로 못 나가게 해요. 꼭 이렇게 해야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권성이라는 것은 진짜 내가 해결할 방법이 진짜 없습니다. 자, 단 곁에서 먹되 13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과 내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어떻게 하라?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모세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흔든 가슴 든 뒷다리. 그러니까 이걸 여제와 거제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무슨 음식인가?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무슨 제사라 그래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아까 불 잘못 써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제물을 즐겁게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못 먹어요? 화목제를 못 먹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화목제가 나올 때 유의하셔야 돼요. 잘 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자손 성취 섭리의 핵심을 시내산 언약 수립에서 확인한다면 제사 중에서도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제사로 화목제로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에 따라서 누가 언약 자손임을 확증해 주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자손임을 확증해 주게 돼요. 거기에 여러분 5대 속성이 이제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땅 언약 성취 섭리나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서도 이 내용들이 모두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와 역대기 가면 근거 구절이 어디냐 하면요. 레위기 27장과 앞으로 나오겠지만 신명기 28장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뭐 하시고? 이탈해서 멸망시키기도 하시지만 반드시 뭐 한다? 돌아오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자, 돌아오게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출애굽할 때 시내산 언약과 모압 땅 호렙산 언약을 통해서 세워준 바가 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수백 년 전 일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큰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는 이유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영원한 규례다.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이 말은 내가 세운 이 규례를 내가 꼭 뭐하게 할 것이다. 지키게 할 것이다. 신실성이죠. 영영이라는 규례, 영원한 규례는 신실성에 대한 확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실성을 먼저 잡고 보면 하나님이 주권을 부리셔도 당할 만하겠죠. 실제로는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보호할 거니까 중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 아들 중에 두 아들을 뭐하는? 데려가는 일도 벌어진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15절 끝에요. 영원한 응식이라 이렇게 알려집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먹어야 될 음식 중에 말이에요. 666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한번 볼게요. 제일 밑줄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있는 단 곧 분향단 뿔에 발랐을 경우이고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먹을 수 없는 경우는 속죄제 희생의 피를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단 곧 성소에 있는 분향단 뿔에 발랐을 경우이고 먹을 수 있는 경우는 속죄제 희생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잡은 그 제물이 분향단, 성소에 보면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져가서 분향단 그 뿔에다가 바르는 거 있어요. 그럼 그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여호와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 밖에서 잡은 거 있잖아요. 그건 먹어도 돼요.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이 이걸 안 먹어요. 그럼 뭘 어긴 거죠? 뭘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겼어요. 그럼 두 아들도 다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죠.
근데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왜 안 죽여요? 두 사람 다 여호와 앞에서 규례를 어긴 건 다 똑같아요. 근데 한쪽은 죽였죠. 한쪽은 안 죽였죠. 왜 하나님 왔다 갔다 하죠? 제가 교회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득력 있는 설명을 좀 해보실래요? 마이크 드릴까요? 다 읽어 오셨으니까. 예. 참 쉽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봐야죠. 모세가 노해요. 16절에 보면. 맞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근거도 확실해요. 여러분 모세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 전에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바로 죽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 조카놈 둘이. 깜짝 놀라서 왜 이랬느냐고 따집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지혜는 모세의 다그치는 모세에게 둔 게 아니라 자, 아까 여러분들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누가 한다 그랬죠?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세요. 그 심성에서부터 그 마음 갖는 데서부터 여호와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는 것을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세요. 때로는 죽이는 방법으로, 때로는 범죄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죄하는 방법으로.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를 여기서 끌어낼 수 있을까요? 소박한 의미에서도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떨 때는 죄라 그러고 어떨 때는 죄가 아니라 그러고 유대인들은 전부 범죄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 보는 앞에서 이삭 따서 제자들한테 먹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자,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18절이죠. 자, 18절.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할 것이니라. 자, 19절. 아론의 대답을 한번 보자고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거는 그들은 뭐냐? 앞에 죽은 두 아들요. 얼마 전 일이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속죄제와 번제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려고 했을까요? 제사장 수행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가 여러분 세 사람의 범위를 커버합니다. 처음에 제사장, 대제사장, 그죠?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다른 모든 레위 지파들. 그 다음에 누굴까요? 백성들. 이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물 규례와 제사 규례를 준 다음에 제일 먼저 수행해야 될 대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아들 둘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맞죠? 사단이 할까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모세와 아론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내가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더 볼게요.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자, 그럼 속죄 제육을 먹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무슨 제사에 참여하는 거죠? 화목제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일의 시발은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대로 속죄제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거죠. 속죄제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화목제가 이렇다라고 가르쳐준 그 화목제의 음식을 내가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의 말처럼 뭘 어긴 거죠? 규례를 어긴 거죠. 그러나 그 깨닫게 하신 내용으로 보면 아론이 진정한 여호와 앞에서 뭐가 되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죠? 대제사장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으로 보는 표면적인 일의 한계입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좀 생각을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게 100에 100이면 투표해서 다 100%가 나왔다 해도 아니에요. 교회 일은. 아닙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정을 이것이 진리다라고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령한 교회고요. 진짜 교회 일은 진짜 싫으면 떠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더 범죄가 가중되지 않도록. 가르치다가도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안 들고 예습도 안 해오고 뭐 이러면 그냥 네 마음에 안 드니까 네 수준은 그거니까 그냥 넌 조용히 물러서라. 투덜투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 신의 산 율법 언약 수립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전부 뭐예요? 모형이잖아요, 이게. 그죠? 예.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게 바로 여러분들 뭐냐 하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고시 문제치는 좁히면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고요. 넓히면은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죠? 약속대로 세우시니까 신실성 드러나잖아요. 누구 방법대로 세우시죠? 누구 방법대로 양육하세요? 누구 방법대로 무장시켜요? 누구 방법대로 승리하게 합니까?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시잖아요. 그게 자비성이 맞나요? 누구 이름 기억나면 자비성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론에게 깨닫게 한 자비성은 뭐죠? 두 아들을 데리고 가고 당신을 하나님의 성전을 성막을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삼아 놓은 것에 대한 제사장으로서의 자기의 거룩함, 그건 자기가 받은 그 은사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누구에게 선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게 여러분 거기 나와요.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뭐하지? 선이 여기셨으리요. 선이 여기셨으리요. 그래서 뭐 하게 한 겁니까? 근신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단계가 보면 재밌어요. 너무 분통해서 여러분들 아까 옷을 찢을까 봐 모세가 당장 뭐 합니까? 그거 옷을 찢게 되면 누구 앞에서 범죄가 된다. 여호와 앞에서 범죄된다고 해서 모세로 하여금 도왔죠. 뭐 하도록 생명이 유지되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 음식 문제에서는 모세가 봤을 때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걸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론의 마음을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사장이 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취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굴까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혹은 하나님 나라 대속 사역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내용과 절차들이 레위기와 무관하겠어요? 직접 관계 되겠어요? 직접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셨으리요. 근데 20절에 보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자, 그 말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는 것을 아론이 마음에 잡은 거, 깨닫게 된 거. 그러면 전적으로 누구를 기억하게 된 거죠? 그렇죠. 아들 둘이 죽었던 얼마 전 사건을 염두에 두고 앞에 있는 화목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무슨 준비가 다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예물 규례와 제사 규례는 진짜 누구 섬기는 규례이구나.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규례이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10장이 너무너무 진짜 드라마로 말하면 감동적으로 혹은 극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방식대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공부할 때 이 10장 부분의 이 사건을 그때 이렇게 막 따라가는데 급급해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 강론집 설명도 뭐 한 달락, 두 달락 정도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어디까지? 신의 선언약 수립까지 가서 자선언약 성취 섭리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뭐예요? 민수기 내용하고도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사건이고. 근데 민수기서 가니까 이게 다 죽인단 말이죠.
근데 다 죽이는가 했는데 또 어떻게 해요? 다 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연속성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공부 방식에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좀 더 좋은 선명한 논의는 다음에 여러분들 좋은 기회를 통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누가 거룩하게 하죠? 맞죠?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만 거룩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준비 다 시켰으니까 누구 거룩하게 해야 돼요? 백성들. 제단의 성막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줬어요. 그죠? 이제는 뭐 할 때? 생활할 때까지. 그럼 적용은 백성들 보고 따로따로 하라 그럴까요? 아니죠. 누가 하실까요? 예. 여기까지는 제사장이 하고 성화규례는 백성들이 알아서 할까요? 아니에요. 적용이라는 말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적용은 한 다리만 건너면 자유의지가 있다는 전제가 됩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전제를 해야만 됩니다. 자, 669페이지 신체 성화규례가 먼저 나오는데, 자, 좀 범위가 넓어요. 668페이지 보면 1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요? 27장까지 성화규례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연결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어떻게 보면요, 18장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더 정확하게는 어디죠? 여기 35장에서부터 시작된 제사장 규례까지의 마무리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떨어질 수 없어요. 굳이 여러분 가까이 올라가도 어디에서부터?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 성막, 예물, 제사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죠. 제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전통적으로 제목에 다뤄놨던 거.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요? 예, 성화규례를 모든 백성들, 그 모든 또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 그리고 나중에 국가를 세워서 거기에 거할 백성들에게 진짜 다 확대하면서 누가 적용을 시켜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극적인 내용의 대전환이 여러분들 26장에 가면 두 아들 죽인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는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아시죠? 두 아들 죽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성화규례일까요? 이 제목이 맞아요? 조용한 아침에 더운데 더 열받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규례가 이 제목에 달려 있어요. 성화규례의 선포.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가 일관성이 있으려면 내가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데 백성들도 당연히 누가 거룩하게 한다? 누구 방식대로? 너무한 방식으로. 예. 여러분 구절을 고민을 안 하려면요, 장별로 그냥 읽고 끝내면 돼요. 뭐를 안 보면 돼요? 아니, 성경을 안 볼 수는 없고 장 읽고 그냥 통독하는 방식도 오늘 1장 읽고 2장 읽고 끝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봤다 이러면 끝나면 돼요. 뭘 안 하면 돼요? 구조로 안 엮으면 돼요. 피곤하시면 묵지 마세요. 그냥 좋은 구절 여러분 찾아가지고 사랑 이런 거 나오는 것만 찾아서 검색해서 읽으시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자,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신체의 성화규례.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아까 누구에게 다 알려줬어요? 제사장에게 다 알려줬죠. 이번에는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1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생물의 종류를 명하십니다. 자,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자, 여기 이제 성별시키는 거죠. 자, 내용들은 요약하겠습니다. 자, 무릇 굽이 갈라졌고 쪽발이 되고 새김질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건이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게 명시가 되는데 4절에 약대, 사반
사바는 그 뭐 바위 너구리라 그래요. 토끼. 왜냐하면 토끼는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굽이 갈라진 저기 것들은 여기 설명해 놨지만은 그 뭐예요 육식을 안 하죠. 보통 채식을 하게 되고 하죠. 자, 그다음 돼지. 예,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색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먹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게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물 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거. 자, 10절에 가시면, 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뭐 한 거죠? 가증한 거죠. 장어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의 자유가 보통 자유겠습니까? 예. 우상 제물도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의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근데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걸 지금 몇 년이에요? 2000년 동안, 지금으로 보면 이제 뭐 한 3500년이고요. 예수님 당시나 바울로 봐도 이게 1500년 동안 지켜온 건데, 예? 그걸 여러분들 안 먹어도 되고 또 혹은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인간적인 어떤 이 정황으로 보더라도 야 진짜 예수님 미웠고 바울이 미웠겠다.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규례를 하루아침에 바꿔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는 앞에서 율법을 어기고 하니까 우리 몇몇 전통을 이렇게 어겨도 막 그렇게 민감한데 말이죠. 자,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수중생물에게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다. 그 다음에 새 나오죠? 그 다음 곤충 나오죠? 먹을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죽어 있는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뭘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11장의 내용들이 12장까지 계속해서 그 먹는 것과 관계된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